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걸작품이 되려면 신앙이 명품이 되면 됩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삶의 조건이 좋지 않아도요, 성경을 보니까 명품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걸작품의 인생 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명품 신앙을 가지시고 걸작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어제는 우리 지방 안에 있는 이화교회, 인천 안에서 인천에 속해 있지만 장길이 쪽에 있는 좀 변두리인데 이화교회가 목사관을 짓고 또 교육관을 지어서 봉헌식을 하는데 또 교역자 회의도 있고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봐요. 교육관하고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아주 잘 지었어요. 들어가면서 보니까 그 동네에서는 제일 잘 지었어요. 제일 잘 짓고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지어서 봉헌식을 하는데 봉헌식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많은 감동을 받아서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 3부 예배는 우리 청장년 헌신 예배인데 여기 교회에 윤관성 목사님을 오셔서 우리 교회 3부 예배 때 좀 말씀을 전해 주세요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교회 1년간 생활 총 수입이 성도들이 교회 하는 헌금이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 교육관하고 2층에는 주택입니다. 짓는데 2억 조금 더 들었더라고요. 근데 저걸 짓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기도해 주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격려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서 목사님을 좀 오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제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대개 봉헌 예배를 드리면 식사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식사를 교회에서 주방도 저렇게 교육관을 지었으니까 주방도 현대시설로 잘 해놨더라고요. 식탁도 아주 깔끔하게 잘 준비해 놓고 카페도 새 걸로 아주 깔끔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좋은 시설에서 밥을 하지 않고 외부에다가 부탁을 해서 뷔페식으로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이 봉헌식이 있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인공인데 이 교회 봉헌식 하는 좋은 날 성도님들이 밥하느라 예배 참석지 못한다면 담임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허전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주인공 되는 성도님들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은 밥을 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데 뭉클하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사실 봉헌식 날은 성도들이 주인공입니다. 외부 손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성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감리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또 그런 말씀을 해요. 그 교회도 교회 행사를 할 때에 대개 행사 때 되면 내빈들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그 감리사님도 교회 행사 때 내빈 소개 시간에 전 교인들을 먼저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효성중앙교회가 지금까지 있기에 가장 헌신하고 애쓰신 분들이 성도들인데 성도들이 가장 귀한 분이지 외부 손님들도 귀하지만 정말 그 교회를 지켜온 분들은 성도님들인데 그분들이 가장 귀해서 먼저 소개했다. 또 한 번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이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봉헌식 때 그 성도님들이 다 예배 참석한 걸 보고 감동을 받았고요. 두 번째 감동이 뭐냐면 이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성가대가 없잖아요. 교인들이 다 해야 한 20명 남짓 하는데 성도들이 다 나와서 예배 시간에 특별 찬양을 한다고 우리는 임마누엘 성가대도 있고 글로리아도 있고 셀라도 있고 중창단도 3개나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찬양이 되는데 거기엔 그런 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 교인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옷도 구구각색입니다. 이런 가운도 없고요. 그냥 입은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들이 찬양하는데, 물론 노래 솜씨로는 별로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지만 나와서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듣는데 또 한번 가슴이 뭉클하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시골교회 목회를 해봤잖아요. 그들이 그 찬양하는 찬양 소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이어서 순서가 진행되는데 재무부장님이 나와가지고 교육관과 주택관 봉헌식을 하는데 헌금 시간에, 예배 헌금 시간에 헌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개 그런 순서는 지방 목사님들이 맡아서 하는데 거기에는 재무부장한테 그걸 맡겼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한 30 중반대나 됐을까요? 젊은 남자 집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울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가 저렇게 짓기까지는 반대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었을 텐데 재무부장으로 그걸 뒷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 우리의 땀방울 하나, 우리의 눈물방울 하나를 하나님이 헛되이 받지 않으시고 오늘 이렇게 봉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가 느껴지면서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감동이 또 뭐냐면, 토요일이지만 멀리서 목사님들이 축하해 주러 오셨는데 그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격려사를 하는데 격려사 내용 중에 호박벌을 아세요, 여러분들? 호박벌? 벌 중에 제일 못생긴 벌이 호박벌이라고 합니다. 호박벌 사진 좀 한번 띄워봐요. 못 보신 분들. 저 녀석이 호박벌입니다. 덩치는 돼지처럼 뚱뚱한데 날개는 쬐끄만한 거예요. 이 호박벌의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와가지고 인터넷을 열어봤어요. 도대체 호박벌이 어릴 때 본 기억은 있는데 이 호박꽃 속에 쟤네들이 잘 들어가요. 또 다른 사진. 네, 여기 호박벌인데 또 있지? 예, 이게 나는 모습인데 몸통은 2.5cm 정도, 우리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한데 날개는 몸의 반도 안 돼요. 이 벌들이 보면, 나는 짐승들은 보면 몸보다는 날개가 큽니다. 그런데 곤충학자들에 의하면 이 호박벌은 떠 있는 것조차도 신기할 정도로 날개가 작다는 거예요, 몸에 비해서. 그런데 이 호박벌이 꿀을 모으기 위해서 하루에 날아다니는 거리가 200km를 날아다닌답니다. 저 조그만한 날개로. 그러니 얼마나 날개를 많이 움직여야 될까. 날개가 크면 한두 번 휘휘 줘도 붕붕 날아갈 텐데 이 조그만한 날개로 저 큰 몸뚱이를 띄우려니 얼마나 날개를 많이 이걸 흔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루 200km를 날아다닌답니다. 그래서 이 곤충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하기 시작했대. 이 쬐끄만한 벌을 도대체 이 녀석들이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한 날개로 하루에 200km를 날아다니며 꿀을 모을까.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답이, 과학적으로는 전혀 답이 없고 그들이 내놓은 답이 뭐냐면 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과학자의 답이 아니요, 그죠? 세부적인 설명이 뭐냐면 벌이기 때문에 우리는 꿀을 모아야 된다. 이것 하나밖에는 저 벌들은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체적인 구조나 자기 몸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난다는 건 이거는 멍청한 짓이다. 우리 몸을 좀 봐라. 몸은 이만한데 날개가 요만한데 어떻게 우리가 날 수 있겠느냐. 아마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자체를 아예 포기하고 땅바닥을 기어다닐 텐데 얘네들은 자기 신체에 비하여 너무나 작은 날개지만 그 날개를 부지런히 흔들어서
하루에 200km를 나는데 한 과학자가 말하기를 이 쬐끄만한 벌이 저 날개로 200km를 나는 것은 사람으로 비하면 하루에 걸어서 인간이 4000km를 이동하는 것과 같은 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서 하루에 4000km 갈 수 있어요? 이건 어림도 없는 얘기야. 왜? 우리는 머리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4000km 그러면 벌써 거리가 계산이 되고 내가 얼마를 걸을 수 있다, 이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는 벌이기 때문에 날라야 되고, 내가 나는 이유는 꿀을 모으기 위해서는 날라야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일날이면 성전에 나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려야 되고, 아멘이 될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감사한 예물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왜?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번 주에는 이런 일이 있고요, 지금 제 형편은 이렇기 때문에요, 지금 제 입장은 이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쬐끄만한 곤충, 엄지손가락 한마디만한 이 벌 한 마리는요, 나는 벌이기 때문에 꿀을 모아야 되고, 꿀을 모으기 위해서는 내 몸을 공중에 띄우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이 작은 날개를 가지고 나는 꽃을 찾아 다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00km를 날아다닌다는 이 곤충학자의 연구가 우리에게는 충격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머물러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자녀들이 배우는 학교에서나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을 텐데, 그런 이유와 핑계를 앞세워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뭐만도 못해요? 호박벌만도 못한 거예요. 호박벌만도 못한 거예요. 미물입니다. 곤충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작은 곤충 한 마리가 제게는 얼마나 충격이 되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 줄 몰라요. 사실 오늘은 제가 좀 일정이 바쁩니다. 3부 예배 끝나고 바로 홍천으로 이동을 해서 저녁부터 집회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목사님 늦어도 5시 반까지는 오셔야 됩니다. 내비를 찍어보니까 2시간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3부 예배 끝나고 바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저녁에 고민을 좀 했어요. 오늘같이 피곤한 일정은 새벽 예배를 부목사님한테 맡기고 좀 푹 자고,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도 부목사님이 하니까 부목사님한테 일부 예배를 맡기고 한 10시쯤 교회 나오면은 내가 오늘 일정 소화하는데 좀 내가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않겠다, 이 생각을 딱 드는 순간에 호박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호박벌도 그러고 사는데 내가 호박벌보다 못한 목사가 돼서는 안 되지. 그리고 오늘도 3시 반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머리 감고 옷 다 입고 아침 도시락 싸가지고 나와서 오늘도 새벽 예배하고 이 시간에 왔는데, 이 자리에 서보니까 너무 잘했어. 여러분, 계산할 때는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생각할 때는 이유와 핑계가 너무 많아. 하나님,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저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초월하여 나갈 때,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1층 교육관을
1층 소예배실을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32주년을 맞이하면서 소예배실이 좀 규모가 작아서 새벽 예배하기에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 예배들 대개 이제 그런 작은 예배실에서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작아서 사무실하고 소예배실을 통합하고 1층 구조를 좀 바꿔야겠다. 그런데 어제 봉헌 예배를 가기 전에는 돈을 되도록이면 작게 드리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겠다.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후회함이 없는, 할렐루야, 후회함이 없도록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겠다. 본당도 리모델링 이렇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리모델링 이전에 예배 드리지 않았던 분들은 뭐가 바뀌었지 할 텐데 이전에 계시던 분들은 뭐가 변했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실 거고, 우리 지하 식당도 엘리베이터 없던 것을 엘리베이터를 한층 더 내리고 식탁도 이쁘게 해놓으니까 둘러앉아서 식사하면서 여러분들 담소하는 모습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쬐끄만한 교회가 힘을 모았더니 4년 동안 예산을 다 쓸어 모아야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이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도 몇십억 들어갈 일도 아니고 몇억 들어갈 일도 아니고 그저 몇천만 원이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은 그냥 적당히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생각을 바꿔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을 좀 오라 그래가지고 제대로 좀 그림을 그려주세요. 리모델링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제대로 해가지고 그 기도실 분위기는 정말 들어가면 성도님들이 마음의 평안함이 느껴지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기도실을 좀 하나 만들어서 언제든지 24시간 들어오면은 혼자 앉아 있어도 마치 옆에 예수님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기도실을 좀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으로 일을 제한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으로 제한을 뛰어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6장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도저히 올 수 없는 형편과 환경 속에서 또는 육체적 조건, 호박벌이 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온 힘을 다하여 날갯짓을 할 때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도저히 내 육신의 형편으로는 올 수 없지만 아마 지난밤에도 밤을 꼬박 새우며 일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밤에 나가 일하는 몇 분 성도님들을 제가 알아요. 해가 떨어질 때 되면 일터로 나가서 새벽이면 들어오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있는 분이 계시고 권사님 한 분 지금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걸을 수가 없어 의자를 짚고 오면서도 오셔서 예배 자리에 앉는 모습 볼 때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형편과 이유를 내놓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오늘도 내 생각과 내 형편과 환경을 초월하여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며. 할렐루야.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3절에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어떻게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돌아와야 돼. 예배하되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우리가 봉사하되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봉사하고, 기도도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할 때에 멈추지 않고,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하는 사람은 아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 모르고 무턱대고 하는 사람은 하다가 힘들면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나오다가 힘들면 그만둬 버리고, 예배도 참석하다가 이런저런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예배도 멀리하고 하나님도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하는 사람은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입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까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 세우고 호세아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과 미신을 섬기며 멸망해져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 하는 행위를 봐라. 도저히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없고, 이제 너희는 내가 멸망시킬 직전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면, 이제라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고치고 내가 너희를 싸매어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너희들은 깨닫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게 호세아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처지가 어떻든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고치시고 싸매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할 정도의 타락은 언제 왔느냐 하면 언제든지 경제적으로 부흥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마음이 평안하고 삶에 근심 걱정이 없고 하는 일이 잘 될 때, 세상 말로 만사형통할 때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들이 찾아올 때 오히려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반대로 내 삶이 형통하고 근심 걱정이 없을 때는요, 우리 신앙은 자꾸 느슨해져. 왜? 하나님 아니더라도 내가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형통할 때는 하나님과 조금 거리를 둡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무릎으로 기어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함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유익이냐면, 내게 환난과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돌아와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돌아와야 싸매어 주시고, 돌아와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케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탕자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꼭 맞는 거예요. 이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떼를 쓰잖아요. 아버지, 내 몫의 재산을 빨리 떼어주세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내 몫의 재산을 빨리 떼어주세요. 하도 떼를 쓰니까 아버지가 작은 아들 몫의 재산을 떼어줍니다. 그 돈을 받자마자 이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나요. 아마 이 탕자도요, 그럴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나도 나 나름대로 가서 한번 잘 살아봐야지 하고, 부자 아버지의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이 그를 그냥 둡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고, 돈이 있는 것을 알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 탕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탕자가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서 아버지가 주신 돈을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썼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다 써버린 거예요. 이 돈이 똑 떨어지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마침 탕자가 사는 동네가 비가 내리지 않고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자니 도와주질 않아요. 왜? 흉년이 들으니까 인심이 사나워진 거예요. 그때 이 탕자를 받아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너 그렇게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와라. 오는데 어디에 오느냐? 돼지우리간에 들어가서 돼지를 좀 네가 돌봐줘라. 그리고 먹는 것은 흉년이 때라 너에게 먹을 걸 주는 것은 없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완두콩처럼 생긴 쓴 열매가 있습니다. 그거 먹고 살아라. 이 탕자가 돼지를 치면서 돼지우리간에 들어가 있으면서 떠오른 게 누굴까요? 아버지가 떠오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도 많은 종이 있는데 그 종들은 이렇게 취급하지 않는데, 내가 여기서 이루고 사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종으로 살자. 그리고는 이 탕자가 결심합니다. 내가 만약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면 내가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이미 많은 죄를 지어서 나는 아들의 자격을 상실했으니까 아버지요, 나를 아들로 받아들이지 말고 아버지 집에 있는 종 중에 하나로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야기하리라. 그리고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을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누가 한 사람이 이 거지 아들을 향하여 막 달려옵니다. 보니까 아버지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걸 알고요, 매일매일 마을 입구에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저만치서 아들이 오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볼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때 이 탕자가 말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으니 아버지, 나를 아버지 집에 있는 종으로 나를 받아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종들을 시켜서 내 아들에게 새 신을 신겨줘라. 내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줘라. 내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라. 내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이 아버지는요, 언젠가는 이 아들이 돌아올 줄 알고 새 신을 준비해놨고 새 옷을 준비해놨고 새 가락지를 준비하고 아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다 준비하고 기다린 겁니다.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이 아들은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누릴 수가 없을 텐데 돌아왔기 때문에 누린 겁니다. 이 말은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깨달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어떤 장벽이 있다면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일 예배만 나왔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수요일 예배도 한번 나가보리라, 내가 금요일 예배도 나가보리라, 새벽 예배도 매일은 못 가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내가 가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좀 드려보리라.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결심과 결단과 각오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칠 때에 이 탕자를 품어준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복잡하면 결론이 어려워요. 생각이 복잡하면 결론이 어려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라고요? 비빔밥하고 김밥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김밥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먹기만 하면 돼. 비빔밥은 집어넣고 비벼놨기 때문에 그냥 먹기만 하면 돼. 근데 다른 건 음식을 먹으려면 고민을 해야 돼. 요걸 먹어야 될까, 저걸 먹어야 될까. 그래서 비빔밥하고 김밥을 제일 좋아하는데 살아보니까요, 단순한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단순한 게 제일 편해. 전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왜? 양복만 입으면 돼.
양복만 입으면 되니까 다른 거 뭘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한 개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아야 은혜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우리의 생각이 단순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오늘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복잡하게 생각지 말고 나도 새벽 예배 가려니까 아니요 나는 몸이 피곤해 이런 생각하면 못 가는 거예요. 호박벌처럼 그래 한번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도 한번 날아보자. 우리가 날개짓 할 때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그런 설교했잖아요. 수요일날이 노는 날이에요, 일하는 날이에요? 노는 날. 수요일날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는 직장이 바빠서 못 오실 분들이 오늘은 오시리라고 기대했는데 딱 한 분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수요일날 목사님 나는 직장이 바빠서 못 와요 이런 분들은요 핑계라는 얘기요. 평소 때는 바빠서 못 오면 수요일날은 그날은 빨간 날은 와야지. 이번 주 수요일도 빨간 날이요. 저는 없지만 부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볼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볼 거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는 그분을 가까이 할수록 내게 해가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 할수록 유익한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가까이 하면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 어차피 이 몸은 소모품이에요. 이거는 소모품. 아무리 잘 돌봐도요 이거 망가지면 갖다 버려야 돼요. 이건 소모품. 이 안에 있는 영혼이 진짜 백이요. 과일을 먹을 때 껍데기를 깎아 먹잖아요. 아낌없이 깎아내버립니다. 왜? 알맹이를 먹기 위해서 껍질은 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껍데기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은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영혼을 위해 살아야 돼요. 육신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육신이 살아갈 때 후회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고 치셨으나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돔성은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회개해라. 돌아오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성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니느웨 성은 요나가 전하는 건성건성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배옷 입고 금식하며 회개할 때 그들은 사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듣고 순종하면 사는 길이요 순종치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회개치 않아서 망했어요. 인간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치 않아서 망합니다.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줬습니다.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싸매어 주시고 회복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 말씀을 또 보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알자. 알되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는 일에 집중하자. 할렐루야. 좀 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알수록 손해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는 만큼 유익이고 가까이 가는 만큼 우리에게는 삶의 엄청난 에너지요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힘써 하나님을 알라란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쫓아가라.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쫓아가라. 미국이 어떻게 생긴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미국 가면 돼요. 부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부산 가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자꾸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체험으로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 만나게 하시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내가 너희를 쳤으나 싸매고 고쳐줄 것이라.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는. 이 말이 뭐냐면 아침에 해가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저녁에 주무실 때 내일 해가 안 뜨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분 계세요? 저도 한 번도 걱정 안 해봤어요. 내일 해가 안 뜨면 어떡하지? 이 걱정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걱정 안 하고 밤에 잠을 자듯 아침에 일어나니까 벌써 태양이 떠올라 있듯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박벌처럼 단순하게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부지런히 날개짓해서 내가 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안 되지만 온 힘을 다하여 날개짓하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날개짓하며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